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삶의 모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발자취,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앞장인 앞선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먼저 사환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느 누구의 그 주인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주인에게도 성실과 충성을 다해 행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그리고 사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가훈표라고 부릅니다. 서신서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5장과 6장, 골로새서 3장과 4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장인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는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관계, 가정의 기초가 되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남편과 아내, 부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을 말할 때 그래서 부부를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평생을 함께 부부로 살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노 부부가 한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퀴즈 프로그램 가운데 사자성어를 설명하면서 답을 맞히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문제를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과 나처럼 평생을 부부로 함께 살아온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답합니다. 왼수? 답답한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에이 할망구, 그거 말고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지? 그러자 할머니는 이제 정답을 알아차렸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뭘까요? 평생 왼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크게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웃어 넘길 수 없는 소위 웃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을 함께 부부로 살아온 아내와 남편이 각자의 삶을 찾기 위해서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니까 당신이 이렇게 참고 같이 살아왔지,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부부들에게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현실적인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정 안에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모두 함께 읽을 때 특별히 이 자리에 아내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성경은 아내된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떻게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를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앞에 있는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환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남편일지라도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일지라도 그를 순종하고 섬기며 그에게 선을 행함으로 이러한 아내의 행실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간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불신 가정에 시집을 와서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헌신해서 결국에는 이들 모두가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 반대의 경우는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 드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도 이처럼 가정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차이와 문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교회에 속한 여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먼저 아내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된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들에게 보이라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3절로 4절 말씀에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시의 로마의 귀부인들처럼 옷과 외모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뭘까요?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단장할 것을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지 않고 성적인 방종과 불륜, 음행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이와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된 너희의 삶은 이러한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처럼 남편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하나 듭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미로 세우신 사라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마치 남편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너희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라의 딸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처럼 순종한 것, 아브라함이 전혀 흠과 잘못이 없는 완벽한 남편이어서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아내된 여러분,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아내의 순종과 헌신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받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 말씀 가운데도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는 앞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내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남편된 자들이 지식을 따라,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아내의 존재란 어떤 것인가라는 두 가지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약하고 쉽게 상처를 받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거나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당시의 시대 상황이 절대적인 남성 중심 사회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소유물 정도의 가치로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실제로 남편은 아내를 쉽게 버리기도 하고 아내와 가정을 남겨두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깨지기 쉬운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이 교훈, 이 권면은 당시 상황에서 볼 때 파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남편에게 아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말씀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또 깨달은 남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아내를 마땅히 이처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편 된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대답이 별로 크지 않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 단순하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윤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남편이 아내를 이처럼 대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황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해도 그 기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 하는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불신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함으로 그가 아내의 선하고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정말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이처럼 헌신적으로 가정을 섬기는 내 아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수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위치일 뿐 가정에서 아내를 진정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믿음의 동반자로 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자꾸만 세상에 두고 그 세상에 맞춰서 하향평준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제가 그래요. 다른 사람은 이렇다더라.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가정 안에서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8절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된 너희에게 이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먼저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슬픔, 기쁨을 나의 것처럼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며 누구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풀지 못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겸손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충돌이 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손해를 입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위해 복을 빌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결코 칭찬하거나 우리를 인정하고 격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나 바보처럼 여기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삶과 반대되는 세상에 이미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도리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어색하고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 다르다라고
선긋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입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삶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그리고 아내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10년, 20년 그 이상 평생 믿어왔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내 안에 고집,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우리의 거짓된 혀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미워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권면은 결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벌써 우리가 이미 다 예수님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처럼 선을 행하는 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화평. 누구와 화평입니까? 우리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를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그때 진정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삶, 오늘 이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에 구약성경 시편 34편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어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최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은 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받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더 이상 미루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을 통해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모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주님 안에서 화평을 구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가정 안에서 믿음의 아내와 남편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삶의 기준으로 삼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